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0장입니다. 지금 6시 예배에 주어 있는 대로 역대하서 30장 말씀이었었고 11시 예배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정영 목사님이 요가복음 19장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시 증거하지 못한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게 됩니다. 역대하서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전체이지만 1절부터 5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손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영화교회 2021년 표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자라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이 본문이 되는 표를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부흥의 비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부흥의 비결 20번째입니다. 성대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내용의 말씀이죠. 이 히스기야 왕, 그는 유다의 왕으로서 BC 715년부터 686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분단되어가지고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아시리아 그러죠.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다 히스기야 부왕되는 아하스. 그 아하스 왕은 BC 735년부터 715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심히 패역해서 나라가 북쪽으로부터 혹은 남쪽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많은 물질을 빼앗기게도 되고 그래서 나라가 거의 망한 그런 상태와 같았어요. 이 아하스 왕 그가 죽었을 때에 너무 백성들이 보기에 패역하니까 선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를 않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나라가 거의 북쪽은 이미 망했고 이 남쪽 유다 나라도 역시 거의 망한 것과 같은 그러한 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외할아버지가 스가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묵시가 충만한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이 스가랴의 딸은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예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한 신앙을 이 아비야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가 충만한 스가랴, 그리고 그의 딸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신앙을 가진 이러한 분의 아들로 히스기야가 태어나서 저들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왕이 된 첫 해 1월 1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행하였어요. 그것이 이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로 행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부흥의 비결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행한 히스기야를 생각하고 그 신앙을 본받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눠드렸죠? 예, 이 찬송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트는 거 없습니까? 바로 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찬송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치려고 했는데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깨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즐거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 히스기야 왕. 그는 그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보다도 분명해지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강조하는 이 유월절,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나 하는 것을 역대하서 30장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이스라엘을 초청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분단되었었는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의 722년에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예비군들을 북쪽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여인들 그들을 아내로 취하게 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호녀라들이 많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그때부터 생겨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만 그렇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이제 서서히 침략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변방과 같은 그런 지역이 되었고, 전에는 나름대로 남쪽과 북쪽이 경계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전쟁통에 그 경계가 사실은 허물어지고 국경이 없다시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모두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포발꾼을 보내고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북쪽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12지파죠. 하나님은 12이 선택의 수요로다가 12를 두시고 역사하시는 건데, 북쪽에 나눠지면서 10지파, 남쪽 2지파 이렇게 나눠져서 있던 건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정말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안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열되면서 저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죠. 보발꾼들이 남쪽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이스라엘 북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한 지파가 있던 곳, 다한 지역까지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때니까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랬어요. 이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들은 믿음의 족장이죠. 이들이 있을 적에는 전부가 다 사실은 이제 그 백성이 하나였었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 믿음의 족장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산자들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산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와서 저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3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해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인도 히스기야 왕이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며 함께 예배하자는 거죠. 도발꾼들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저들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지역에도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도발꾼들은 기죽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그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들, 저들은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감동시키는 사람들, 그들은 유다 백성이 되었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아주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저들이 분단되어 가지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되었었는데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 해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남한에 전에는 평양이 예수를 더 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남한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북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었죠. 있는 사람들이 다 수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북쪽에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정도였어요. 물론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연세 많은 분들이 계셔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북한이 하면서 저 황해도 쪽의 사람들이 중국하고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왕래가 있게 되고 그래요. 그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국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한 약 10만 정도가 북한에 이제 숨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들이 있게 되고 그래요. 우리는 이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천재주제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것은 범죄 행위에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한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열기가 있게 되는 70년, 80년, 1970년, 80년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왕성하게 부흥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온 세계에 대한민국이 알려지게 되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 왕성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점점 기독교가 약해져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독교를 압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회가 점점 또 변화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러는 일들이에요. 코로나19와 같은 것도 괜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번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있게 돼서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지키자 그랬을 때 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아가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이죠. 주일교회 말씀을 보았는데 모세가 여기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좀 보내라 광야로 가게. 그랬더니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거짓말쟁이야. 너희가 이 나라에서 나가려고 거짓말을 지금 하는 거야. 너희는 게으름뱅이야. 너희들이 일시킨 것을 하지 않으려고 게으름을 피우는 거야. 너희는 지금 이렇게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걸 자꾸만 거스르는 그런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자인 이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이 사울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화가 일어나서 즉시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조롱하고 비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알게 되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본래 원형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겸비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게 신실한 말인가? 저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이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성령을 배척해서 그렇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가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대로 되어졌다니까.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BCAD 그럽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그 앞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라는 거예요. 아노도미니 예수께서 다시 통치하시는 그러한 시대를 AD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 겁니다.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히스가 스토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자, 그런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70여 명이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2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수요가 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수요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또 두려워가지고,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애굽이 위험하니까, 그래 두려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거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그런 억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그를 갖다가 후사일생으로 살게 해가지고 저 바로 공주의 아들과 같이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고, 그러다가 이 모세가 그 애굽 감독을 쳐 죽이는 바람에 이제 쫓겨나게 돼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8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와노라고 말을 하게 되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 바로 강팍에서 보내질 않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강팍한 바로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사는 문설주와 연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 집은 그 재앙이 패스오버했어요. 넘어갔어요. 6월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가가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 그 집에 재앙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재앙으로 장자가 모두 죽은 거예요. 초태생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놀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면서 빨리 광야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 달을 1월로다가 정해서 지키게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던 날이 1월 14일 저녁이고, 그래서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때가 BC 1446년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인데, 이걸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걸 어리석어가지고 옛날 얘기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참 이 세계사적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고 그런가 말이에요. 이 유월절,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그러한 역사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을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마치 모세 시대의 어린 양과 같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그런 말. 그 피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절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히스기야 때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성전을 청결케 한 거예요. 그 14일이 지났잖아요. 벌써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그 전에 성전을 막 그 아버지 때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가지고 다 그 더러워지고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근데 16일까지 청소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1월엔 지킬 수가 없었어요.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발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려니까 가야지요. 저들 준비하고 와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주 2월 14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를 1월 14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으면 1월 14일에 지켜야지. 아니 2월 14일에 지키는 게 어딨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월 14일에 지키는 것 그게 정석이죠. 그렇지만은 예외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외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 주시기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 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라고 민수기 9장 9절로부터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월 14일을 지키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부득이해서 못 지켰을 때, 그럴 때에는 2월 14일이라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월 14일에 못 지켰기 때문에 2월 14일에 꼭 지키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시작을 유월절 은혜로 시작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유월절을 드리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율법의 규례와 법도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신앙적인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필요해요. 물론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오용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형식도 필요하겠지만서도 중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린다? 그저 사람 보기에 드리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옳은 의, 오직 인, 믿을 신, 이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거 없으면 완전 헛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그러한 유월절과 같은 이런 신앙의 절기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세 번째로는 다시 7일 동안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때 형편없었어요. 막 얼마나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나가게 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못 오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형편없었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성전이 열리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많이 모이게 돼요. 역대하 30장 13절에 보면 매우 큰 모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있어요.
막 2월 14일에 맞춰서 오느라고 빨리 오게 되고 막 그러느라고 성결 예식을 바르게 하지를 못하고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결케 하려면 또 제사장에 가지고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선하신 여호와여, 저들이 부족한데 사하세요. 결심하고 하나님 그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깨끗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니까 저들을 심령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이런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6월절이었어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악기를 울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을 지키는데 너무 아쉬워요. 좀 더 2월절 이 절기 잔치를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 모두가 원하고 그래서 7일 동안을 더 연장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서 14일 동안을 6월절을 지켰다니까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000마리, 양을 7000마리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방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방백들도 수송아지를 1000마리, 양을 10,000마리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6월절에 참여한 모두가 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일이 있었다. 30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에서는 축복과 기도 소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정말 예배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나야 된다니까요. 아니 왜 빨리 끝나지를 않는 거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예배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다 더 깨닫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1907년도 저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하는데 금요일까지 은혜가 쏟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에 가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인 길서주 장로가 회중 가운데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입니다. 친구가 재산을 맡기면서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 맡긴 것을 내 멋대로 이렇게 이용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에 성령이 그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되고 그러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그 죄를 등 뒤로 던지듯이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칠판을 지워서 깨끗하게 하듯이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죄를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 주간 동안을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했다니까요. 바로 그 1907년이라고 하는 해가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집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조선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해가 된 거예요. 이 조선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후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기독교가 뭔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봄비가 쏟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비를 간구하라고 했어요. 쏟아지는 비인데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비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에 더 사모하고 그러면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게으름으로 여호와 앞에 모이는 날짜, 시간 이것들을 갖다가 자꾸만 없애가면서 그렇게 나가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지. 모이는 시간에 정말 철저하게 모이고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에 새로움의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월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유월절을 회복해야 돼요. 이 죄 사함 받음, 이 구원의 은총, 그래서 이 죄가 모든 것은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 이것이 우리 삶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에는 유월절로, 3월에는 칠칠절로, 7월에는 초막절로 1년의 세 절기를 7일씩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사함을 알게 하는 유월절 절기와 같은 절기로, 그리고 7.7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말씀을 시내산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이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가게 했던 이러한 7.7절과 같은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로,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음 주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 이게 초막절 절기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는 11월이지만 이스라엘은 7월, 같은 달이에요. 이스라엘이 7월 그러면 우리나라는 11월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죄사함을 받은 유월절, 성령 충만해지는 오순절,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지키는 이러한 초막절과 같은 추수감사절, 이런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이런 삶이 없으면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히스기야 왕이 그 신앙의 기초와 같은 6월절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그리스도인의 초심, 십자가 도의 초심, 그것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길이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넓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저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